곳은 지옥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왜? 지옥 안 온다. 마귀한테 안 뺏기려고. 너희들이 지은데 자꾸 죄를 지적하자. 율법은 죄를 지적하자. 마귀는 지적해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그래, 죄 있는 자는 어떤 자 오라 그랬어요? 너 죄 없는 의인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 있는 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멘. 우리는 안전한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져서 그분을 믿어버려서 죄의 사고로 갚아주신 그분을 믿으니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인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내 자랑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복음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딸들이 고통당합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아들이 둘밖에 없지만 아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아파요. 이번에도 일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합니다. 12월 달 되면 스키를 타러 갑니다. 가 있으면 한 달 동안 그것을 놀아야 돼요. 가만히 놉니다. 그런데 일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밥 먹고 숙소 올라가는 거야. 이럴 거예요. 내라. 그랬는데 그날 밤 새벽 6시, 2시 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욕을 상욕을 내한테 어마만상하더라. 깜짝 놀랐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기절해 갔었어요. 아들이 기절해가지고 정신이 죽었는지 숨막할 것 같아서 그래 119 보내라. 내가 계좌로 돈을 보내고 119를 보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저 사람한테 아는 멘탈이 됐는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자가 고발하고 남자가 고발했어요. 거기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있어요. 그런데 야는 혼자 갔어요. 아주 순진합니다. 어떡합니까? 병원에 입원시켜요. 그 와중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보험사에 있대요. 1월 8일날 봉해 강사를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려면 아산 아시죠? 아산이고 강사로 가요. 이 강사로 갈 사람이 아들한테 먼저 가야 돼요. 그 강사로 가야 돼요.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임을 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그 애가 죄를 지었다가 죄의 불을 받아야 되겠지. 나는 강사로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3일 동안 전하고 목요일날 아산에서 병원에 수능 가기 전에 그 병원에 있었대요. 거기에 가가지고 아이가 이번에 나를 태우시니까 지금 데려갔어요. 예, 그런데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지만 아이를 갖고 가있어. 아이는 새파랗게 죽어가. 밥도 안 먹습니다. 잠도 못 자요. 아파합니다. 기절합니다. 기절을 내뿜하고 거품을 내뿜니다. 이를 가지고서 재판을 보러 가야 됩니다. 여주까지 재판을 보러 갑니다. 재판은 게 아는 기억이 없었겠네. 조사에 꾸민 대로 합니다. 그쪽에서는 보관했는데도 저는 모르게. 나는 안 봤을 게 매일매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쪽에 보관한 대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합의를 어떻게 보냐 물어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가 200만 원에는 합의를 못 본다. 공탁을 걸어라. 공탁 걸는 거 그거보다 합의를 얼마에 한다 하겠습니까? 내가 물었는데 그래 600만 원을 합의를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좀 그래 600만 원 합의를 보기로 했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없는 돈 아버지가 그때부터 맞춰가지고 합의를 보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여자가 800만 원을 내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변호사를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600만 원을 합의를. 그래 합의를 봤습니다. 지금 합의 봐가지고 지금 이제 일은 종결 다 돼가 있어요. 7월 24일 날 합의 보고. 이 아픔은 내 아픔입니까? 이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통당하면 정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살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 가는 거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그거는 지옥은 아니지만 고통 중에 있는 곳이잖아요. 내 아들 죄를 짓다고 죄값으로 그 잡혀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지만 부모의 마음 있는 것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라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죄값을 줬습니까? 줬습니까? 저는 죄값을 600만 원 줬잖아요. 그래 애가 자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아주 자유하면 못 됩니다. 여기 따라오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따라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으려고 있었어요. 그러고 내가 다리를 내 아프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우리가 잘못된 거는 하나님 주관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 주관입니다.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때로는 강림의 천사로 오죠. 강림의 천사로 옵니다. 때로는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죠. 저한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왔어요. 아멘.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는 시간 공간을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멘. 하나님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자녀가 안 되는 걸 얻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거 얻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 다 키우잖아요. 우리 전도사는 자녀 키우잖아요. 자녀가 아파도 전도사님 마음 아프죠. 형제가 마음이 아파가 형제가 병원에 아파가 누워 있는데도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하루는 자녀 형제하고 자녀하고 손수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요. 남편이 아프면 당신 양 굶고 있어 이래요.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약을 다 지가 병원에 얻고 가거든 살리다가 노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생각이 없다고 생각. 하나 없다가 아무렇게. 만약에 믿는다 하면서 자기 생각이 아무렇게나 산다면 하나님 문을 주무시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저울질에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안에 있어. 내가 지금 내가 사람 모든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너는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겠습니다. 무릎 속에 사흘 동안 무릎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야. 세계를 다 동원해서 이러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계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들을 죽인 하나님 죽은 아들을 위로한들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저 뭐랍니다. 나는 저 같은 마 내 아들 네 아들 그 죄를 가지고 죽어버리고 저 사람은 죄 없다 해라. 안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세계를 다 동원해서 일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폭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젊은 적에 한 집에 살았는데 아들이 참 말을 둘을 듣고 이 엄마가 열심히 살았어요. 이 큰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어느 날 군대 갔어요. 나이가 되면 군대 가서 나라에 부름받아 갔는데 이 엄마가 기절했다. 뭘 가져왔습니까? 조그마한 함 속에 죄만 가져왔습니다. 이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야 물어요? 심장에 묻자. 우리 하나님의 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아들을 죽이십니까? 살리십니까? 살렸잖아요. 아멘. 아들을 살렸잖아요. 부활시켰잖아요. 정령자기 때문에. 아멘.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저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33년 동안 사신 과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저보다. 예수님 가서 길에 봄마다 한영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 받는데 얼마나 조롱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지 도움이 될까 해서 서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도계인 중 어떤 이들이라서 물어가는데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기를 사람이 형이 맞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우사를 세울지라. 그런데 칠형제가 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로 저를 취하여 일곱을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또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는 그 중에 네 아내가 되겠나이까?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 합니다. 사도계는 부활이 없는 신앙은 우리가 죽은 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저를 죽어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목사로 세웠습니까? 우리를 왜 전도사로 세웠습니까? 복음 전하라. 아멘. 복음 전하라. 저를 좀 살리마라. 너희들이 가서 살리마라. 예수께서 이랬을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간다.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장가간다. 장가가는 장모를 합니다. 7일 동안에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혼할 것 같으면 이혼 조건을 주고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혼하다가 도저히 혼자 못 살겠거든 재혼하라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는 남편이 다시 우리 합하다 하면 합하라고 했습니다. 죄가 아니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없다는 게 죄입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 없다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이라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로 가신 나무들에게 관한 글이 보이시되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멘. 아브라함은 야곱의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이삭의 아버지죠. 그래서 같이 아버지요. 대구에는 주암산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주암산 기도 줄기차게 다녔는데 어떤 집사님을 데리고 주암산에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의 딸이 6살 딸이 있는데 곳곳마다 아버지라고 참 부르고 울고 기도하고 있었겠네. 이 어린 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여기는 전부 아버지가 부르고 울다 아버지가 죽었나?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울고 있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감사하게 아버지 부르겠죠. 아멘. 주암산 기도하러 가보셨죠? 그곳에 가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아나리라고 하십니다. 모든 인류는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불신자도 살아납니다. 불신자 죽습니까? 살아납니다. 계시록 보면 살아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와 갈랐습니다. 아멘. 부활 때는 다 살아납니다. 기록된 자는 오른편에 기록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보내는 족속마다 가짜라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종들을 가짜라고 다 죽였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보면 왜 가짜 목사를 하고 왜 그렇게 떠벌리는지 신사도라는 그런 걸 가지고 막 보냅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런데 능력에 가면 귀신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떠나가다 보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귀신이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고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저는 그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저 집사 때 일입니다. 집사 때 일인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젊은 여자가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막 길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내가 집에 들어가다 생각해볼게는 예수님한테 듣겠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 참 불쌍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그대로 그 여자한테 갔습니다. 여자를 볼고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치는 사람이 순한 양매로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쪽마리에 갖다 눕혔습니다. 그 평상 내려올 마루가 집에 있습니다. 눕혀 놔놓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신학교 1학년 내릴 때는 21살 본 전도사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 쫓아갔어요. 전도사님, 저 귀신 들린 사람 있는데 저 사람 고치러 갑시다. 아니 전도사가 나는 그런 일 안 해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가 집사가 가져갔겠네. 전도사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가야 돼요. 그래 전도사님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반스만 입고 여자가 다 내놔놓고 젊은 여자가 하고 있었겠네. 애기가 돌 되기 전 애기도 있어요. 있었겠네. 깜짝 놀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자꾸 뭘 덮으려고 하면서 그 여자가 덮습니까? 그런데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럴 때 전도사님이 기다리는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손에 불이 한없고 그 여자에다가 옆구리를 같이 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나가라. 여자 휘떡 넘어지고 거품을 내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목견이 거기 군대 귀신이 그 여자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이단입니까? 치료입니까? 치료죠. 이런 걸 가지고 노트북에 신사도시대 닫고 난리를 지릅니다. 맞아요? 틀려요? 신사도시대가 아니죠. 능력해가는 거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라고.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가짜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각견에 내 아들을 공경하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라 깨네. 야 저거는 상속자니 잘 받들은 주겠지 하였지만 상속자라고 또 죽였습니다. 다 내어 쫓았지만 너는 죽였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노아의 주인이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닙니까? 도리에 도리는 떨어지는 것 같다. 박살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40절 말씀에 자라난 비유 들어라. 한 집에 집 주인 포도원이 만들고 선을 들고 거기 죽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특국에 갔더니 실가댁이 가까우매 그 실가를 팔아놓고 자기 종들 농부들에게 보내요. 그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시인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려 칠거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가는데 저희가 또 내 아들을 공격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네가 차지하자. 이런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착하다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습니다. 누구?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쫓아가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런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까? 널로로도 물러서 못 가두지만 몸 밖에 들일 거여서 이 몸을 바칩니다. 아멘. 널로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는 어떻게 하겠나? 마태복음 21장 40절에 이들 이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으나 사람이 떨어지면 자는 가루로 만들고 흩어지리라 하십니다. 악한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본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신답니다.
무슨 큰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과 의지하여 제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어 오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무시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보내셨는데 얘 못 믿느냐.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냈다. 선지자가 너희 보냈다. 저희가 집사 때 이런 기적을 많이 했어요. 집사 때 어떤 가정에 내가 갔어요. 아이를 5살만 아이를 우리 반에 보내가지고 그 애를 양육하다 보니까 애를 데리러 가다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기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꾸 갔어요.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했지만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시니 여기 와도 너는 믿지 않으려니 나를 보내지 않았다. 나를 보냈다. 나를 당신에게 보내가 당신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 집에 보냈다. 갑자기 깜짝 놀래가 그분이 예수님 오늘날까지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은 지금 목사가 됐고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여기에 내가 다리 다쳐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기 보냈습니다. 아멘. 보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보냈습니다. 아멘. 보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서 왜 못 믿느냐. 나를 모르는 것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보낼 사람을 믿어라. 아멘. 보낼 사람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어느 곳에 신방 가면 아버지가 그곳에 보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으면 되고 그들 믿지 않으면 뭉직해져 털어버리라. 아멘. 받아들이면 하고 받아들이면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49절 이미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리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막 쫓아버리는 소속이 달라요. 아멘. 악한 것들이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악한 것을 쫓아내고 가면 됩니다. 악한 것을 쫓아내고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00년 동안 전통이나 믿어온 당신이 유대인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를 본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런데 나라에 본 자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12절에서 이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 오십니까? 마음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사단을 믿어야 할 텐데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게 생활을 보나 마음가짐을 보나 교회 생활을 보나 사람 대응을 보나 눈치 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이는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삽질하자 땅에 묻고 토장으로 덮고 집으로 덮고 깨끗한 척 말아도 이런 것들은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낙선도 하십니다. 염려, 걱정, 태산 같은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나의 앞날을 맡겨야 되며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가 무엇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가 봅니다. 아멘. 제가 다리가 부질러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부질러진 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은 나한테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매달려 기도하고 드디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생활, 그것이 산자의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글로 배운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예수 역사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밤낮 다 믿어야 됩니다. 밤에도 믿어야 됩니다. 낮에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생활은 누가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이가 하지요?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믿음 주시옵소 하지 않아도 이미 능력 속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이미 믿음 속에 능력 속에 삽니다.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데 무슨 능력을 달라고요? 우리는 무가치해야 하다면서요. 존재 가치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간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도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내 집꼬라지 이래 내 새끼 이래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니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받고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날. 아멘. 우리 임계생과 감정 그거 다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죽은 자의 하나님 믿느냐 산 자의 하나님 믿느냐 우리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 죽은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에 강한 사람을 믿음에 약한 사람을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 교훈입니다. 아멘. 믿음에 강한 우리는 그러는 전도사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마을에 사는 거라 믿음이 강한 자죠. 우리가 그들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이웃을 해야 됩니다. 이웃 사람 마음을 경롭게 하지 말자.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어제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천사라. 천사 말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평강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